시편 23편 1에서 4편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힘이 없어요. 다시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세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끄셔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실 분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어요. 자, 우리가 때로는 뒤집어진 양처럼 될 때가 있죠. 그때 주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히고자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뒤집어져도 어려워져도 걱정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을 보면요, 마치 양들이 안방에서 되게 편안하게 목양을 받는 느낌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주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 주인 집 옆에 커다란 울타리가 쳐져 있고 튼튼한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서 양떼들이 이제 쉬고 있어요. 꿀을 먹고 있고요. 자, 맹수들이 오면 바로 옆에 있던 이제 목자가 자기 집에서 총과 후레쉬를 들고 뛰쳐나가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목자의 노력으로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눕기도 하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또한 양이 뒤집어질 때마다 목자가 나타나서 소생시켜줍니다. 자, 이런 그림을 상상해 봤을 때 목자의 집이 있고 목장이 있고 그 주변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 같잖아요. 목자가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고 뭔가 그런 이미지. 근데 이 모습이 본부 목장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본부 목장. 목장이 있는데 목장이 본부다. 주인의 집이 있는 집. 그리고 주변에 목장이 있고 그곳에서 양을 치는 게 본부 목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부 목장에서는 보통 겨울과 봄을 지낸대요. 근데 여름이 오면 이 본부 목장을 떠나야 한답니다. 양들은 건조하고 선선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여름이 와서 강한 햇빛을 내리쬐죠. 그리고 덥다 못해 막 뜨겁기까지 하죠. 또 양 털이 있기 때문에 털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양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더위를 겪고 땀도 많이 납니다. 그랬을 때 해충과 기생충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양에게. 여름이 오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병 걸려서 양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목자는 겨울과 봄을 지나고 여름이 올 때쯤 해서 이제 양들을 데리고 긴 여정을 떠난대요. 본부 목장, 자기의 집 주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고지, 높은 지대에 있는 방목장이라는 곳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인 거예요. 지금 본부 목장이 하나 있고 겨울과 봄을 지내고 그리고 여름이 오면은 고지대, 높은 곳으로 가서 또 여름을 보낼 목장이 또 있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여름의 긴 여정, 양들이 하는 그 긴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장에서는 계절을 구분한다. 대부분 유능한 목자들은 여름 동안 양떼를 먼 곳에 있는 방목장으로 부지런히 끌고 다닌다. 양들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서서히 진행해 나간다. 점차 눈이 녹아져가는 산지 위로 올라간다. 늦은 여름에는 수목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수목 한계선 위에 아득히 높은 풀밭까지 올라간다. 가을이 오고 높은 산의 정상에 다시 첫눈이 흩날릴 때, 그때가 되면은 목자들은 사정없이 양들을 몰아서 낮은 지대로 내려온다. 그리고 연말이 가까워질 무렵에 양들은 겨울을 나게 될 본부 목장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자, 상상이 가죠? 본부 목장에서 겨울과 봄을 지내고 여름이 올 때 이제 고지대 방목장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눈이 점점 이제 녹겠죠? 녹는 것을 보고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거기서 여름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할 때쯤 돼서 다시 다 이끌고 본부 목장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양들의 인생 코스예요. 양들을 고지로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살기 위해서. 양들을 여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본부 목장에 있으면 더워서 죽던, 기생충으로 죽던, 병걸로 죽던, 스트레스로 죽던 많은 양들이 죽는데, 선선한 곳, 시원한 곳, 그런 것으로 이동을 해서 여름을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 진짜 길대요. 왜냐하면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그리고 여름을 다 지내고 다시 겨울이 올 때쯤 내려오니까 되게 긴 여정이에요. 뭐 1박 2일, 뭐 4박 5일, 뭐 10박 11일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긴 여정입니다. 근데 이 긴 여정을 떠나는데 양들을 뭐 1, 20마리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 양들을 이끌고 고지대의 방목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에게 생각만 해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고백을 하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왕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 어렸죠. 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리고 거기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새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 왔으니까 아들 한 명씩 첫째부터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첫째 딱 보니까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감이 아니에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그렇게 가다가 7째까지 다 갔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무엘이 묻는 거죠. 아들이 또 없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더 없습니까? 그때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은 집에 없던 거예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본부 목장이 있었다면 다윗이 바로 올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고지대에 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지대에 저 멀리 양들을 이끌고 여름을 나기 위해서 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다윗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못했고 재작년에 유치부하던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자는 인원이 대략 한 20명쯤 됐던 것 같아요. 20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는데 근데 꽤 많은 선생님들이 동원됐어요. 이 20명의 아이들이 자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남자방, 여자방 해서 최소 2명의 선생님은 꼭 그 방에서 아이들과 같이 잤습니다. 저도 담당 사역자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과 같이 취침을 했어요. 근데 10명이 조금 넘는 아이들, 10명도 안 됐기도 했고 그런 아이들을 통솔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애들이랑 그냥 1박 2일 잠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지들끼리 막 싸웁니다. 잘 놀다가. 그럼 그것도 막 이해시키고 하해시켜야 되죠. 그리고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이 되게 안 씻어요. 수련회 가면 보통 최대한 안 씻고 막 놀잖아요. 뺀질거리면서. 그래서 물 막 뿌려주면 씻고요. 어떤 애는 갑자기 와가지고 전사님 엄마 보고 싶어요 하면서 막 울어요. 어떤 애는 막 다쳤대요. 밥이 맛이 없다고, 간식이 맛없다느니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10명 정도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1박 2일 캠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양 100마리라 치고 그 양 100마리를 이끌고 최소 6개월 동안 나갔다 와야 되는 이 목자는 진짜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선한 목자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매일 2-3마리, 100명 중에 2-3마리 양들이 매일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으면 가서 일으켜줘야 되죠. 안아줘야 되죠. 위로해줘야 되죠. 막 지들끼리 막 싸우죠. 머리 들이받죠. 그러면은 말려야 되죠.
맹수의 공격이 있으면 언제든지 튀어나가서 안전하게 지켜줘야죠. 기생충, 해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씻어줘야 되죠. 배고프면 꼴을 먹여줘야 되죠. 이게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그 고지대 양들을 여름을 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진짜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고지대를 향해서 가는 길 자체가 진짜 더 어려운 길인데 골짜기 길이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자기가 갔던 길,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게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 되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산을 넘을 때, 자동차를 타고 산을 넘을 때 그 길이 골짜기 길이에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길. 근데 다윗은 오늘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해골뼈가 널브러져 있고 안개가 자욱해서 앞도 안 보이고 이상한 되게 어두침침한 음악이 깔리고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근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양들이 고지대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골짜기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곳에는 그 골짜기 길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강이 너무 물살이 너무 세고 거칠어요. 근데 건너야 돼요. 때로는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양 옆에서 커다란 바위가 막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풀독이 양들이 오르기도 하고요. 기다리다가 습격하는 맹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거센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게 아무 변수 없이 양들만 데리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갖가지 어려움과 험난한 일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가야 하는 길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되게 막 험난하고 막 어지럽고 막 다리 빠질 것 같고 막 포장 안 된 그런 느낌 길이 아니라 그 길은 그냥 길인데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네가 어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올 거다.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넘어져서 스스로는 설 수 없을 때가 올 거다. 라고 어떤 청년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주가 아니었어요. 정말 살다 보면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계속 그런 일들이 닥치니까. 근데 이제 막 성인 된 친구에게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이 안 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해서 저주가 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골짜기인데 그 길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길 같아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 사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렵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고 힘들어요. 양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골짜기를 걷는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양들은 여름을 나기 위해서 고지대로 가야 된다. 그럼 고지대로 가는 길, 그 길은 골짜기 길이다.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되냐? 좀 더 쉬운 길 없냐? 좀 더 완만한 길 없냐? 다른 길 없냐? 라고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산지대에 있는 방목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나져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골짜기 길이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 길만큼 좋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골짜기 길은 그냥 능선 따라 좀 돌아갈 수 있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가로질러서 간다? 그럼 길이 없어요, 사실.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그런 곳을 다녀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길, 고산지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골짜기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골짜기를 통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로 올라갈 때 골짜기 길을 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골짜기 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가는 도중에 신선한 물을 만날 수 있대요.
여름철 떠나는 긴 여정이잖아요. 그 100마리의 양들을 이끌고 여름을 이겨가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에 무조건 목축일 시원한 물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 길, 그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골짜기를 가다 보면은 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선한 물을. 그리고 그 길은 막 내리막길, 막 비탈길 아니라 완만한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가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골짜기 길로 가는 이유는 그 가다 보면 가장 풍성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들은 빠르게 막 급하게 이동하지 않는데요.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들은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뭐 나이가 많으면은 내년에도 갈 거고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갔고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갔는데 그래서 물도 필요한 거고 먹는 꼴도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골짜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무조건 이 골짜기 길이 다 이것처럼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선한 물이 있고 좋은 꼴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길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험하고 놀라운 그 산지들을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알고 있어요. 목자가 선하다면은 양들을 이끌고 갈 그 길을 본인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선한 목자는 왜 이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느냐? 얘들은 다 미리 다 답사를 한대요. 내 양을 데려갈 그 길을 미리 다 혼자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갈만하다, 양들을 이끌고 갈만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양들을 이끌고 간답니다. 조심스럽게 지형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목자의 수고와 노력, 준비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길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더라도 그 길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생명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길에서 좋은 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 목자는 분명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리, 곰, 승냥이, 표범, 약탈자 이런 것들이 바위 틈 속에 숨어가지고 놀리다가 양떼를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목자는 이미 알고 있어요. 또한 목자는 갑자기 내리는 폭우 때문에 거센 물살이 골짜기를 따라서 확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목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거나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외에 양들을 죽게 하는 수많은 자연 재난에 대해서 목자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목자는 진눈깨비를 동반한 싸늘한 바람, 눈보라가 쏟아져서 양들이 단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로 가는 길이 어렵고 쉽지 않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목자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골짜기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목자는 그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로 내 양들을 아무 해를 당하지 않게끔 이끌 목자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목자는 바위 틈에서 노리는 맹수들을 어떻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목자는 거센 물이 골짜기를 따라서 확 덮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목자는 알고 있어요. 목자는 바위가 굴러떨어지거나 산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고 눈보라가 쏟아졌을 때 양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험난한 여건 아래서 양들을 다루었고 조심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그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아요.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준비를 이미 충분히 다 마쳤어요. 끝났어요. 모든 형편에서 노련하게 내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갔다가 올 수 있는 그 목자의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양들을 이끌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차영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목자의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는 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이런 목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길로 목자가 막 이끌고 가요. 힘든 길로 이끌고 가요. 답이 없는 길로 목자가 내 인생을 막 이끌고 가요.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그런데 목자는 자신이 있대요. 나만 따라오래요. 나만 믿으래요. 내가 다 보호해준대요. 내가 다 도와준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편안한 마음 가지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 발 떼면은 눈보라가 몰아칠 것 같고, 한 발 떼면은 이리와 늑대가, 맹수들이 달려들 것 같고, 한 발 떼면은 거센 물살이 내 인생을 확 뒤덮여서 죽을 것 같은데, 목자는 자신을 믿으래요. 믿어집니까 이게? 생각해봤어요. 양들이 평온할까? 양들의 마음이 편안할까? 그럼 나는 편안한가? 내 인생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근데 양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목자가 멈추라면 멈추고, 목자가 가라면 가고, 목자가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목자가 조심해 하면 조심하고, 양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싫다고 뭐 그 길로 안 갈 거라고 막 딴 데로 새는 양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갔다가 올 것 같아요. 선한 목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미 인생의 골짜기를 한번 지났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지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인생은 내가 지나가야 될 골짜기가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나 혼자, 양 혼자 가면은 절대 못 가요.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 혼자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무언가의 도움, 선한 목자가 아닌 그 무엇이 나를 돕는다고 해도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 나는 선한 목자와 걷는가, 선한 목자와 나는 함께 걷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몇 번 지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스토리만 해도 몇십 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날 때마다 다윗이 느껴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게 다윗에게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멋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 가는 골짜기 길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한 번 더 가고 또 가고 내년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지.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작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지, 내 주인이 되주셨지,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러니 나는 이번 문제 가운데서도, 이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때가 참 많죠. 그때 주님이 당신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런 손쓸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이 당신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대요. 답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시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두운 그늘이 깔린 그런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목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선한 목자를 만나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그 어떤 상황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편이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전혀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인생 이끌어가는 자신이 있으시대요. 주님은 내 인생 이끌어가는데 너무 자신이 있대요. 내 인생 정도 쉽게 이끌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양들을 이끌 때 목자가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 그 길을 보듯이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주님이 봤을 때 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힘든 것도 알고 있어요. 이때쯤 가면은 넘어질 것도 알고 있어요. 이때쯤 가면은 눈물 흘릴 것도 알고 있어요. 이때쯤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좌절할 것도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모든 어두운 시련에서, 모든 음침한 낭만 가운데서, 모든 절망적인 궁지 가운데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을 때 그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음침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자신이 있대요. 나만 믿고 따라오래요. 내가 해결해 주겠대요. 내가 방법을 알려주고 길을 만들어 주겠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 때문에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골짜기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해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것도 알고 계시고 해결 방법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또한 주께서 알고 계심을, 하나님, 따라와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흔들리지 않게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우리 두려워 말라 후렴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라 생각하고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만.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며 지나야 할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개인이 지나야 할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빽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갈 때마다 나오는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걱정 없다고 고백하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의 미래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